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K-팝 가수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당연 BTS죠. 저들이 세계 팝 시장에 나타난 모습은요, 마치 마약과 섹스와 또한 폭력에 물들어 있는 불건전한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이미지로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BTS는 바로 선한 이미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팝송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그 시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국 문화, 특별히 팝스타, 팝송과 팝스타에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한 가요만 듣다가 친구를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 팝송을 듣게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가수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쉴 새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시장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미국이라는 거대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3, 4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매출 규모로 보자면 미국, 영국, 일본 이 다음으로 세계 4위의 대중음악 시장으로 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팝 문화가 아니라 K-팝 문화에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K-팝 문화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2년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빌보드 차트의 한국 노래가 그것도 영어 가사도 아닌 한국어 가사로 순위에 오를 수 있을까? 굉장히 그때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012년도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뒤로 얼마 되지 않아 싸이가 세계 최고의 팝 가수죠. 이 마돈나와 공연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여러분 마돈나가 누굽니까? 제가 한창 팝을 들었던 그 학창 시절에 신인으로 나왔었던 가수인데 이런 세계적인 스타와 함께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아이돌 가수가 주류이긴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주무르는 K-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K-팝 가수 중에 BTS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재작년이죠. 2018년도 5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모두 3개의 음반을 냈습니다. 그 3개의 음반을 냈는데 이 3개의 음반 모두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200에 모두 다 1위를 한 거예요. 모두 다. 1년 동안에 3개의 앨범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오른 것은 역사상 비틀즈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을 해낸 거예요. 올 초에 맵 오브 소울 7 이 앨범이 나와서 또다시 빌보드 차트 200의 1위를 달성을 합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BTS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21세기의 비틀즈와 같다. 21세기의 비틀즈와 같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보이그룹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 언론 방송들이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나 팬덤으로 보면 지금은 비틀즈를 훨씬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틀즈가 누군지 아시죠? 비틀즈는 일개 그냥 팝 가수가 아닙니다. 팝의 전설이고요. 뭐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서 그냥 일개 팝 가수가 아니라 팝의 전설이고요. 팝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 자체예요.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연 때 막 그냥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하려고 그 미국 아이들이요. 일주일 넘게 노숙하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브라질은 더 심했죠. 브라질 공연 때는 아예 두세 달 동안 노숙하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숙을 한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룹 퀸이 85년도 라이브 에이드 공연 때 노래했던 그 영국의 웸블리 경기장 있죠.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인데 여기가 불과 45분 만에 이틀 연속 매진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할 때 경제 효과, 유발 효과가 5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 때문에 13명 중에 1명 꼴인
80만 명 이상이 관광객으로 한국에 온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익은 어마어마해요. 2019년 기준으로 볼 때 월드 투어 수익과 부가 수익을 합쳐서 약 2천억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방탄소년단도 미리 그 예약을 했던 그 공연이 모두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죠. 방방콘도 라이브 공연을 개최했는데 6월 24일 날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방방콘이 전 세계 관객 75만 6,600명이 모였고 판매액만 250억 안팎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기록은 더 화려하죠. 저 뮤직비디오와 관련된 영상은 최근에 뭐 다 합하면 뭐 거의 한 60억 뷰 이상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BTS를 예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저 역시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당연히 제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그런 현상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죠. 제가 방탄소년단을 먼저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에 예수 믿는 자로서 그저 환호하며 박수 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이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K-팝 가수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한다는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에 깃들여져 있는 거대한 영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죠. 하지만 세상에는 믿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사탄이 누구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경쟁 속에 살아가죠. 그것이 본질적인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세상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그 악한 영들, 사탄과의 싸움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 나라가 있죠. 각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소속된 다양한 단체나 회사나 가정이라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에는 대표자들이 있죠. 그리고 대표자들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죠.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자는요, 새로운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단과 처벌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요, 어떤 단체나 직장이나 가정에 이 대표자가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온 우주는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특히 사람의 심령 속에 기생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나태해지게 하고 중국에는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죠. 욥기서 1장 7절 말씀에 그때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왔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기록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꾀하려고 많이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사탄은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과 상반된 그런 마음으로 충동질한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사탄은요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충동질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 잘 아시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가로챈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니아는요 무슨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아나니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초대교회의 한 성도입니다. 그런 아나니아에게도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 심령에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를 믿는 자건 아니건 그 심령 그 마음을 장악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많은 속임수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이 변장술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BTS를 예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비판하지도 않을 거예요. 비판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이 내용이 다소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신앙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저의 말을 공감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설령 누군가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성경적인 잣대로 현상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잣대로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지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한 행위자 예를 들면 BTS 같은 대중적인 스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흐르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논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 하는 소위 반기독교적인 음모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요 이 세상은 결코 희망을 품을 공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 문화가 영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세상에 치우치거나 기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갈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져 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 가지는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그것은 사탄은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사탄의 노력 중에 가장 막강한 통로가 대중문화, 영화, 드라마, 유튜브 같은 영상, 유튜브 영상과 같은 그런 대중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기획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를 한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되었다면 누구나 그를 존경하고 또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가 되었죠. 레나 마리아 아십니까? 두 팔이 없고 한쪽 발은 짧은 기형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장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런 불가능한, 아니 성공하기 희박하다기보다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스타로 성공했습니다. 저들은 맨손으로 노력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저는 다시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BTS가 왜 무엇 때문에 세계의 글로벌 스타가 되었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유럽같이 영어권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뚫기 힘들다는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변방일 수밖에 없는 아시아 젊은 청년 7명이 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BTS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들의 성공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BTS가 성공한 데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력입니다. BTS는 한마디로 최고예요. 유튜브와 SNS 활용을 잘하고 자신의 신상을 과감 없이 솔직히 보여주는 것도 큰 성공 이유로 꼽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을 제치어 두고서라도 이들에게는 감히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이 있었어요. 저는 많은 뮤직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많은 춤들을 보기도 하는데 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탄소년단은 단순히 춤을 잘 추는 정도가 아니라 춤 동작에 절도가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전체가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 춤 동작으로 보여지는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는요, 정말 예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성공 이유 두 번째, 이들에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텍스트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얼마나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하게 하고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텍스트는요, 생명력 그 자체예요.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에는 이들이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사랑 노래나 좋은 멜로디로 곡을 만들어서 소비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인 풀 스토리가 있고 테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Love Yourself, 즉 너 자신을 사랑하라입니다. 세 번째, BTS의 팬덤 아미가 있습니다. 어느 가수나 팬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BTS 팬덤 아미는 팬 그 이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BTS 성공에 있어서 팬덤인 아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들 아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BTS의 어마어마한 팬덤인 아미들이 왜 생겨나고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융합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도 하고 실제 저들의 힘으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도 합니다. 기부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BTS는 최근에 경찰 진압 과정에서 숨진 아프리카계 미국 조지 플로이드를 기리면서 다시 점화된 블랙 라이브스 매너 BLM 운동이라고 하죠.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 이런 운동에 지난 6월 6일 날 $100만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자마자 아미는요, 이 BTS 팬들이 낸 그룹과 같은 금액을 모금하기 위해서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24시간 만에 $81만 7천 모금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다양한 K-POP 팬클럽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본부는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 참가를 신청했다면서 막 자랑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유세에 참가한 사람은 불과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만 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 모인 인원이 6천 명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는 SNS, 틱톡을 사용하는 10대들과 K-POP 팬들이요, 트럼프 유세장을 비계할 목적으로 가짜로
가짜로 대규모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크로테스는요, 트위터에 케이팝 팬들에게 정의를 위한 싸움에 기여한 데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방탄소년단들의 성공에는요, 이 아미들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에겐 감동 코드가 있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이들은요,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리더 RM이 말하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팬 아미를 굉장히 감동시켰어요. 이렇게 갖춰진 견고한 스타로서의 완성된 틀을 더욱 끈덕지게, 마치 악역풀 같은 것으로 꽁꽁 휘둘러 놓은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팬덤의 신화와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는 드라마 같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공했다면 모든 사람들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돈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권력과 돈과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이 대단한 일을 벌이고 멋진 최고의 경지를 올랐다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감동이나 놀라움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밑바닥 인생으로 살다가 밑바닥 인생으로 시작해서 감히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대단한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면 누구나 박수를 보낼 거예요. 방탄소년단에게는요, 이러한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쉽게 말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갖은 고생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돈도 없고요, 백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어요. 오로지 실력 하나로 이끌어낸 성공이라 대단하고 놀라운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BTS 멤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소위 흙수저들이에요. 데뷔 초에 멤버들 모두 아주 조그만 방 2층 침대에서 함께 숙식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BTS 아미들은요, 그 무명의 때부터 이들을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출신 성분도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멤버 중에 서울 출신은 아예 없다고 하죠. 다 지방 출신입니다. 가장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있는 멤버가 일산 정도에 사는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출나게 잘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로 성공했지만 사실 그 7명 중에서 7명의 멤버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리더 RM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BTS가 신인으로 데뷔할 때 미국에서 몇백 명 앉혀놓고 공연을 했다고 하죠. 공연 홍보를 위해서 BTS 멤버들이 공연 전단지를 직접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YG니, SA미니, JYP니 이른바 대형 기획 회사 출신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방탄소년단으로 어마어마한 기획사가 되었지만 BTS가 소속되어 있는 빅히트라는 기획회사는요, 처음에 스타도 별로 없었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그 기획회사였다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초기에 빅히트 대표 방시혁은요, 인터뷰에서 처음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출근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기획회사 소속 연예인을 누가 방송으로 제대로 출연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방탄소년단이 실력은 있었지만 방송 출연 기회가 별로 없어서 처음엔 방탄소년단이 누군지 잘 알지 못했어요. 저도 처음엔 BTS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다는 기사를 보고 방탄소년단? 좀 이상한 이름이네 하면서 처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DNA라는 노래가 나오면서부터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저뿐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팬들은요, 해외에서 인기가 치솟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후에 비로소 방탄소년단이 누구야? 하면서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들, 흙수저, 지방 출신, 작은 기획회사라는 열악한 조건에서 이들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런 승리가 팬들에게 희망을 주고 끈적끈적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겁니다. BTS가 이런 모두가 공감하는 포맷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으로 대중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런 승리 신화를 접하면 감동과 엄청난 도전과 동기부여를 얻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쳐서 안 될까요? 바로 믿는 자로서 분별력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외치기도 하고 예배뿐 아니라 각종 모임도 많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방식까지 타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코로나를 심각한 전염 상태로 몰아간 신천지 교회처럼 똑같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지만 사람의 심령 속에 기생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주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요, 세상의 평화와 화합과 융합과 하나됨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와 인본주의적인 세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종교적 맹신으로 크레임을 건다, 그런 집단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단은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진흥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비롯되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사단은요, 인간의 심령 속에 깊이 참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마음이 담겨 있어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였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은요, 우리의 착하고 선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붙잡고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유혹에 자주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려는 그 노력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은 우리만 죄로 유혹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은 복음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던 그 정점에서 최고조에 달했죠. 당시 헤롯에 의해서 영아 살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나신 아기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으로 이집트로 피난해 가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듯 세 가지 시험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때도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었던 그 사단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속 사역을 위해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승리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셨습니다. 그런 사단이 메시아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는 사단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복음을 전할 사도 12명, 주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처절한 핍박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거나 죽이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살갑이를 나누는 성찬 의식을 와전시켜서 아이들의 살갑이를 먹는 사교 집단으로 몰아가며 많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때는 저들의 믿음을 없앨 목적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지만 이제 사단은요, 더 장기적인 프레임의 포맷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제국주의라는 굳건한 프레임 속에서 믿는 자들을 말살하는 일이 사악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런 제국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했고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려는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고 그를 따르라는 황제 숭배를 절대적인 복종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순교당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은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해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너무 이상하게 혹은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싸워야 할 대상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혼돈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사탄은 다양한 프레임과의 싸움으로 믿는 자들을 혼미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판단대로 해쳐모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옳지 않은 성경적 이해를 바탕으로요, 기복주의와 만몬주의 사상, 성공신화, 그리고 인본주의의 거대 담론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진보와 보수, 동성애와 탈동성애, 가족과 탈가족, 결혼과 비혼주의, 심지어 지금은 페미니즘 차원을 넘어서 남녀 간의 대결의 어떤 프레임 구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이에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급격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외계인의 존재, 그리고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두려움, 우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적인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끼리 단결과 경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과 싸움 속에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본성적 가치관이 바뀌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신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본 방향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인권주의에 몰입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에 몰입하게 하는 이유는 곧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성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인권주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진리와 전쟁을 일으킨 근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1편이 있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시편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의 말처럼 사단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겨낼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인권에 몰입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인권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요, 세상의 인본주의화예요. 그로 인해서 신본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사악한 계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 영적 전쟁 시대죠.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은 곧 인간에 집중한 인본주의와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신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상을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사탄에 가려진 이중성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고유정 사건 한번 보세요.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재혼한 남편의 아이까지 삶의 걸림돌이라고 여겨서 질식사시켰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은 자신은 결코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고유정은요, 지금도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유정이 살해한 사건을 들키지 않았다면 그녀의 그 추악하고 충격적인 살인 행각은 전혀 모른 채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의 일을 하면서 쾌활하게 웃고 있는 좀 애교 많은 그런 아줌마 정도로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보여지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대중문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실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숨기거나 또한 티를 내지 않은 채 인간의 감성, 그리고 휴머니티로, 그리고 보여지는 화려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감성을 자극하여 빠져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탄의 계략이 무엇입니까? 종국에는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고요,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짓밟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껏 변하지 않고 행해왔던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이 있었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10대 어린 꽃다운 나이에 디나는요, 막 모든 것을 알고 싶고 뭐 궁금한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세상 같은 그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또래 딸들이 어떤 유행과 어떤 모습으로 치장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추장인 세겜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소녀를 강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에 격분한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요, 달려가서 세겜의 사내란 사내는요 다 죽이게 되는 그런 피해 보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복은 항상 보복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상황에서 긴급 처방을 내려요. 그 긴급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라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디나는 여느 아이가 그러하듯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 나섰던 것 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의 풍조를 쫓았을 뿐이에요. 세상의 유행을 쫓았을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끌리는 대로 따라갔을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팬으로 열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인기 연예인들도요, 그냥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유행, 지금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런 풍조를 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세상의 유행과 트렌드를 밟아나간 것 뿐인데, 그렇게 쫓아간 결론은 여지없이 반복음적인 메시지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견고하고 자극적인 그 영향력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리 마음의 짐을 지우고 참소하고 또 심령을 유혹하는 사단이 이 매스미디어라는 훌륭한 발명품을 통해서 자극적이고 강력한 매체를 이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 미디어란 무엇입니까? 이 미디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매체 수단이라는 뜻으로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 간접적, 일방적으로 많은 사회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신문, TV, 라디오, 영화, 잡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매스미디어는요, 공적이면서도 사적으로,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일방적인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도 가능한 그런 통로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비롯한 개인 방송 채널이 지금 대중문화 자체를 더욱더 폭넓게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사탄은 너무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기적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해 다 하시잖아요. 세상은 작고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사실만 강조해요.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야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아닌 세상의 중심은요, 나라는 사실만 주입받고 있어요. 스마트폰은요, 이런 이기적인 시대로 바꿔놓는 사탄의 가장 그럴싸한 작품이에요. 스마트폰은 어찌 보면 영적인 드라빔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드라빔과 같다. 물론 스마트폰은 훌륭한 발명품이에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일상의 모든 일을 감당을 합니다. 꼭 필요해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너무 집착하게 만들어요, 스마트폰은. 너무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자기 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야곱과 식솔들과 함께 도망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의 드라빔은 어디든 휴대가 가능한 일종의 작은 우상이죠. 조그만 작은 우상입니다. 라헬은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내 드라빔이 어딨냐라고 추궁하는 말에도 시치미를 뚝 떼잖아요. 그리고 모른 척합니다. 우리는 드라빔 같은 스마트폰을 애나 어른이나 늘상 손에 끼고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가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소통 방식,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그 다음에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우리는 늘 들락거린 세상의 정보를 보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들조차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탄은요, 이런 매체로 인본주의적 사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릴까요? 성경에 보면 마귀는요, 40주야를 금식하셔서 줄이신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이 돌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쉬울 것 아니냐. 만약 내가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합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귀는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무엇을 들고 우리에게 접근합니까? 무엇을 들고 우리를 현혹합니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요, 성경 말씀 들고 접근해요. 이상한 것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의 습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진리를 훼손하며 사람의 영의 생각을 갉아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완전 다른 말을 합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사탄은요,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원하는 자,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임의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까? 이건 완전한 거짓이에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요,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통치권, 소유권, 양도권까지 마귀 사탄이 넘겨받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차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성경은 조만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시게 될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이런 방식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계략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건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었던 것과 같은 패턴이야. 그때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 열매를 먹거나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씀에서 임의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긴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요, 네가 마음껏 먹으라, 전적으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는 뭐예요? 기필코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먹는 날엔 반드시 기필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살아남을 가망성이 1%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를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심령을 이런 식으로 꿰는 자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지없이 하나님과 반하는, 거짓을 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하와에게 더 큰 욕망을 심어줘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망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는 사탄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이런 뱀의 꾀임의 하와는요, 이제껏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변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였는지 감이 오시죠? 먼저 진리를 묻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비슷한 듯 다른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턴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몰고 가면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느낀 것처럼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의 심령 속에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 있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들은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하기도 하고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탄은요,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까? 제가 다시 방탄소년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요, 비슷한 듯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방탄소년단은 여느 가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에게는 저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Love yourself. 굉장히 좋은 말이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당당히 말하는 것, 얼마나 멋진 슬로건입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고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최근에 유명 K-팝 스타들이 연이어 자살을 했었죠. 일에 대한 압박감과 인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그 악플러들의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그 심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화살로 다가와 가슴을 짓누르다 보니 자신을 못난 존재로 여기고 가망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겠죠. 자신을 사랑했다면 그런 극단적인 일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한 우울증 같은 것은 질병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도 병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의 병이 온 주된 이유는요, 이 자존감의 추락에 있잖아요. 그래서 BTS는요, 복잡하고 슬픈 시대에 갈피를 못 잡고 아픈 젊은이들을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내용 메시지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메시지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들 특히 방탄소년단의 주장이 그다음에 슬로건이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거나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지만 모든 것에는 선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BTS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보세요.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대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슬로건인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방향이 나로부터 밖으로 흘러가는 방향이라면 BTS 슬로건은 철저하게 안으로 쌓이고 안으로 고이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흐르는 방향을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냐고 제가 물었죠. 바로 성경 말씀과 같지만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 계명이에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강령이 아닙니다. 개인이 내면 속의 자아를 위한 사랑이건 밖으로 표출되는 이웃 사랑이건 다 필요한 것이고, 성경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랑임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탄소년단이 말한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 메시지의 방향과 좀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의 뿌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비롯돼요. 주제가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중요하고 확실하고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맹목적으로 저들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기준을 망각하거나 흐트러뜨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탄은 BTS라는 거대한 대중문화 스타의 예술적 창의력과 펼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 듯 다르게 교묘하게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화 시키려는 사탄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한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대중문화를 통해서 옳지 않은 이단 사상을 지식과 이성에 호소하지만 종국에는 이단의 영성을 주입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난 앨범 제목은요, Map of Soul, 페르소나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 이런 뜻입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 어원을 보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페르소나는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말인데, 한마디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슬픔과 어둠이 자리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이런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라는 앨범은 머리 스타인이 쓴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융의 영혼의 지도는요,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20세기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인 분석심리학 창시자인 칼 쿠스타프 융의 이론을 융 심리학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머리슈타인 박사가 굉장히 쉬운 언어와 적절한 비유로 설명한 개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요, 영지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은 심리학자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자는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기독교 이단이라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영지주의는 기독교 변증가들에 의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니교나 뉴에이지 운동 같은 사상에 요즘에도 현존하고 있는 여러 그 이단 종파에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성경에도 나오는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이고, 교회에 침투해서 많은 자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단자들이에요. 이들의 잘못된 이단 사상이 칼 융 심리학자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것에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앨범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Map of Soul, 페르소나라는 앨범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앨범은 다분히 영지주의적 사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음악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담긴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의 현상을 보아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보이그룹의 팀의 어떤 문제나 어떤 방향을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보면 안 돼, 이 영화는 보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대중가요를 듣지 말아야 돼, 이거는 옳지 않으니까, 이거는 내용이 좀 그러니까 대중가요 이거 듣지 말아야 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의 노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그런 금지곡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권 세상을 가슴으로 열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존엄하고 숭고한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요, 예술과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반기독교적 정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아주 오랫동안 써먹어온 사탄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탄소년단이 이번 공연에서 믿는 자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공연에서 BTS의 공연 퍼포먼스입니다. 이들의 모든 노래나 퍼포먼스가 멋지고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 세계 투어 기간 동안에 그 싸지도 않은 콘서트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원된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 같은 현란한 무대 퍼포먼스를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무대 장치가 무엇이었냐면 고대 그리스 신전 모형이었어요. 그런 신전 모형을 세워놓고 아주 거대한 표범 두 마리가 웅장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범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를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포도나무, 포도주의 신이라고 해요. 고대 로마의 신 바쿠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 즉 바쿠스가 나오는데, 저들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 신전 앞에서 거대한 표범으로 상징되는 디오니소스, 즉 술의 신 앞에서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제사의식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2019년 마마 일본 공연에서는요, 고대 그리스 신전 모형과 표범의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아예 아주 정말로 거대한 뱀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아주 현란한 춤과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는 섬뜩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부감 없게 만들면서 우리의 믿음을 무장해제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고대 신전을 재현한 세트장, 거대한 뱀의 조형물이 세워진 곳에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간교한 동물이에요. 이로써 전 인류를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사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형상물이 그토록 대단한 BTS 공연에 왜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연의 일일까요? 이런 이미테이션에 맥없이 주문에 걸린 듯 빨려 들어가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얼마나 복음다움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이런 이방 우상 종교적 모형을 세우고 춤추며 아무렇지도 않은 예술적 표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 퍼포먼스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죠. 이미 다른 가수들도 사탄주의적 의식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이 더 있습니다. BTS라는 거대한 핵을 통해서 응집하더니 더 큰 핵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저들의 팬덤의 영향력이 그것이에요. 바로 아미라는 팬덤입니다. 이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실제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아미들은 BTS를 등에 업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영향력을 보이는 건 제가 느껴도 참 감동적이지만 슬프게도 지극히 세상적인 풍조의 정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적인 풍조라는 것은 곧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로 흘러감을 의미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방탄소년단과 그들의 팬덤인 아미들은요, 은근히 동성애를 인정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동성애는 심각한 죄악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BTS는 동성애에 대한 발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취향이나 별다름 없는 자들로 인식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이 위드 러브 뮤직비디오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앨범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세요. 입고 나온 의상이 온통 핑크색 옷이에요. 서양에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핑크색 옷은 잘 입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핑크색은 게이로 오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BTS가 게이 같다 어쩌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싸잡아서 남자들이 중성적이거나 여성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 K-팝을 게이팝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게이 같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지난 앨범은 보란듯이 아예 핑크빛으로 앨범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핑크색이에요. 그뿐 아니라 저들은요, 다양한 핑크빛 옷을 입고 뮤직비디오도 찍었어요.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냐, 이런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보여지는 행동으로 봤을 때 은근히 동성애를 인정하고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세계 최초로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을 하였습니다. 사우디 공연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보수적인 이슬람권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공연 전에 BTS 팬인 아미들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연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공연을 반대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그 나라가 성차별이 심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성소수자가 누굽니까? 동성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공연 반대 이유가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차별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미들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즐길 문화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러운 게, 저는 지금 BTS나 그의 팬덤인 아미를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역사는 사단의 영, 사단은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장악해서 자신의 어떤 일을 성취하려는 그런 그 영적 세력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대중문화에 취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K-팝 같은 노래를 듣고 유튜브 속의 내용 뒤적거리면서 옳지 않은데도 일말의 저항의식이나 비판의식도 없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어긋난 세상의 모든 행실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그릇된 행실에 빠져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대단한, 정말로 대단한 그 복음, 대단한 복음의 당당함을 가르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껏 말씀드렸던 영상의 총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고삐를 늦출 수 없을 만큼 성경과 엇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어둠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세상을 어둠에 비유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맹목적으로 세상 것을 쫓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는 빛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